십자가를 져야 하는 시간이 다가올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 그 길을 가기가 힘이 들으셨고요. 제자들 중에는 그래도 믿을 만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함께 가셨습니다. 그냥 예수님 옆에서 있어만 주어도 힘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물러 있어 달라고 하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달아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죽는 데라도 같이 있겠다고 장담했던 제자가 있어서 아마 그나마 위로가 되셨을 것입니다. 정말 힘이 들 때는 옆에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기에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느냐고 하나님께 3번씩 질문을 하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겠다고 다짐을 하십니다. 마음이 매우 고민스럽고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을 기꺼이 가겠다고 다짐을 하십니다.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장한 무리들이 닥쳐들었을 때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것을 막으려고 주님 편에 서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지만은 나를 위해서 싸우려는 제자가 있음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마 고마우셨을 것입니다. 드디어 체포가 되고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갔을 때 그래도 멀찍이 따르는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와 같은 무리라고 하는 위험에 빠지자 맹세하면서 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제자의 모습을 또 보십니다. 조롱을 당하고 신문을 받으며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대항하는 그 누구의 말소리도 이제는 들리지 않습니다. 채찍에 맞을 때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도 어느 누가 대신 그것을 맞겠다고 또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자원하는 사람이 결코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수많은 군중들, 제사장들,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까지도 주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때 주님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옆에서 있어준 제자들, 요한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힘없는 여인들이 멀찍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3시간여 동안 달리셨고 고통스럽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라마는 왜라고 하는 의문사입니다. 그리고 사박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나를 버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한 것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 7언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3개,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이 3개,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두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절규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깨워서 마시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가만히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엘리야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렸던 그 선지자는 의로운 사람이 기도하면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들의 귀에는 엘리야라고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라고 오늘 5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가상 7원 중에서 마지막 두 말씀인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네 가지 큰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임했고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으며 죽었던 성도들이 깨어났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은 일반 가정의 창에 달아놓은 커튼 정도가 아닙니다. 그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모시실로 짰는데 그 길이가 약 15에서 20m나 되었고요. 폭이 10여 m, 그리고 그 두께만 해도 10cm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은 황소에 매어서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졌던 그 담이 허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잠자던 그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3일 후에 있을 부활과 더불어 장차 모든 성도가 맞이하게 될 부활을 보여주는 샘플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고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군인들은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아무런 힘 없이 그들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어 쉬는 그 순간까지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12명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힘없고 가냘픈 여인들이었습니다. 물론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입니다. 아마 어쩌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력,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 때문에 그것을 묵인하고 눈 감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저 누군가가 내게 옆에 있어만 줘도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을 때나 임종을 맞이할 때가 아마 그러할 것입니다. 여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함께하며 지켜보았기 때문에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최초로 목격한 사람도 여인이었고, 그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한 그 증인도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받는 그 자리, 힘들어 하시는 그 자리, 숨을 거두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함께하지 못하고 달아나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도망쳤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며 뺨을 맞으시며 과시간을 쓰시며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다 넘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던 그 주님,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영혼을 부탁한다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던 그 주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주님을 두고 떠나야만 했습니까? 아무런 죄 없으신 주님께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십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는데 나는 주님으로부터 달아났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나만 살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우리가 아닙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상황이 지나면 다시 주님께로 오면 되지 않느냐는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서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은 힘이 없으니 힘을 키워서 다시 주님을 위해 싸우겠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힘이 있어서 골리앗을 상대한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입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을 향하여 맞섰습니다. 골리앗을 맞선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 앞에는 아무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이길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누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아무런 허물도 십자가를 지셔야 할 만한 이유도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갖은 순환과 조롱을 받으시면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살저름이 떼어나가며 온 몸에 피로 얼룩져가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고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해야 되고 많은 부를 벌어들여야 하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또는 같이 공동체 속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보기 싫다고 하는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조롱과 비난의 자리에 나도 함께 서 있겠습니다. 그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성공이 주님을 떠나는 것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고난과 위험이 닥쳐올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욱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나는 서 있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귀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수많은 계획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택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속에서 머물러 있을 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들의 죄를 담당하고 해결하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이 없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가운데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알면서도 그들의 삶 가운데 위태로움이 다가왔을 때,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났던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오늘 21세기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피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이유가 내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큰 이유로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둠의 세력이 속삭이는 그 속삭임 속에 주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자책하지 아니하고 뉘우침이 전혀 없는 그러한 모습의 우리들은 아닙니까? 2023년도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주님을 떠나 있는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 머물고 있는지를 뒤돌아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과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과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와 변명이 우리 앞에 있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그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또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간구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